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이 성전 되게 해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운동회가 이렇게 막 열띠게 진행되던 중에 큰 상이 걸린 이 장애물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그 장애물 끝에는 종이 쪽지가 있는데 그 종이 쪽지를 펴보면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을 데리고 마지막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서 먼저 통과하면 큰 상을 받는 그런 장애물 경주였어요. 출발선에 2명의 선수가 섰는데 딱 봐도 한 어린이는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게 생긴 어린이였고 한 어린이는 저 친구 달리기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주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됐어요. 누가 앞서 나갔을까요? 딱 봐도 달리기 잘하게 생긴 친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만히까지 뒤집어쓰고 모든 해야 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밀가루에 쌓여진 이렇게 사탕을 하나 집어 들고 이제 종이를 펼쳐 드는데 그 잘 달리던 그 어린이가 그 선수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냐하면 그 쪽지에는 유치원생이라고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좀 못한 친구가 이제 겨우겨우 와서 이제 또 다시 종이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까? 체육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합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앞서 나가던 친구가 끝까지 1등을 했을까요? 아니면 뒤집어졌을까요? 실력이 부족했지만 체육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쌩쌩 달린 그 친구가 유치원생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던 그 친구를 이기고 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와 함께 뛰어야 하는, 누군가와 함께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의 경주라고 한다면 그 경주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누구를 내 인생의 파트너로 삼아 함께 달리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내가 달려갈 수 있다면 그 경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경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함께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위대한 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하셔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이러한 소개는 단순히 태어날 한 아기가 단순히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간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위대하신 한 특별한 존재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소개와 함께 그분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름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구약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할 것에 대하여 예언했고, 신약의 기록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한 번 일어났던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약속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의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신 이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리여 하셨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 당시부터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모든 사회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잘 드러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망쳤다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천연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흐리게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하여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운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끌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아는 일이, 오해하는 일이 계속하여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여지고 있는, 잘못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나타내고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뭐 적지 않죠.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나 소개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때때로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는 조금 아쉬울 때도 있어요. 이 말은 제발 꼭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쏙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개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해서 소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냐면,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혹은 저를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에 대하여 소개할 때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나를 소개할 때 애정을 가득 담아서 내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모습으로 소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인간도 미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차원이 다른 세계요, 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 자신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가리워진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존재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르지요. 하나님, 제발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보여주셔서 내가 당신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인생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들을 깨우쳐 다시 한번 시선을 하늘로 바라보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늘로 이끌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순간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더 뭐하기 위하셨다라고요?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 테니 너희가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어떻게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셔요. 비록 자신이 이 시궁창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시고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곁에 있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평생 가지시고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시면서 평생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에 시장에 나와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그것을 서민 행보라고 포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에 호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게 서민 행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서민 행보, 진정한 서민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잠시 그것을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서민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나란히 걸어보지 않는다면, 잠시 시장을 방문한들, 잠시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들, 그들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진 찍고 돌아가는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평생을 살아가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그분께서는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누추한 곳을 택하셨고, 서민들과 어울려 성장하셨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죽음을 그분께서는 미리 맛보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도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까지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2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직접 그분께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인생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떠한 것이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얼마나 고된 것이든 간에 이미 누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위로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동의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여 위로할 수 없는 것조차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수고와 고통을 직접 겪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실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무엇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시대의 소망의 설명을 계속 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이고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짓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시대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맞닥뜨리실 때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 시험에 맞닥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으므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시험에 대하여 마주 설 때에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그분께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이기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그분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순종의 능력 또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모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능력 또한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했던 이러한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목소리 합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더 나아가 그 법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생애가 우리도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본이시며 순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순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시험과 질병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변화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등장시키신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9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인 성소에 머무르시는 개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재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구성되었으나 그것 때문에 성소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성소가 거룩한 곳일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성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소는 그 자체로 거룩한 곳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되는 일이,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 사해지는 일이 바로 그 성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인간을 용서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성소, 현대 언어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그리고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의 용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시되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그 죄사함의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이 말을 또다시 바꿔서 설명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는 곳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성소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더 확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소,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무엇이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그 개념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총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누구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말을 종합하여, 이 원리를 종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별 속에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으로서의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룩한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선포 속에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천국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도래해야 할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막 초림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 갑자기 종말 이후에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지금 동일한 선언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마가는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구현되는 장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오해하였던 혹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날 것이므로 뭐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는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내가 과거에 살던 모습을 청산하고 뭐하여? 돌이켜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의 유익을 추구하며 너희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 밝히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셨다고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과 정의가 그분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질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가득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누가 통치하시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베드로의 설명 속에 또다시 녹아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의 설명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 문구를 잘못 오해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하여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정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강한 자가 더 많이 가져도 된다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지지 말고 누구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어둡고 험난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암담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내 손을 잡고 비록 내 발걸음이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더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고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임마누엘이 주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평안하다, 안심이 된다, 위로가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성전이 내 삶에서 구현되어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